안녕하세요. 10월 11일 큐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원래 금요일 날도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그만 깜빡하고 어제도 잠들어가지고 못했는데 좀 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묵상을 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월요일 생명의 삶입니다.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바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욥이 대답했습니다. 내 고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 이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 때문에 내 말이 경솔했구나.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속에 박혀서 내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어 서 있구나.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는가?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는가? 소금 없이 맛없는 음식이 넘어가겠는가? 달걀 흰자에 무슨 맛이 있겠는가? 나는 그곳을 건드리기도 싫다. 그런 것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그래,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뛸 텐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내게 무슨 힘이 남아있어 소망이 있겠는가?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돌 같은 힘이라도 있단 말인가? 내 몸이 청동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 스스로를 도울 힘이 내게 없지 않느냐? 지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아멘. 엘리바스는 지금껏 버틸 만한 고통만을 경험해봤고 나름 잘 극복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처음으로 욥에게 자신의 주장을 한 그 세 친구 중 한 명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했던 말들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에 본문에 보면은 이제 죄 없이 있는 고통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에서 고통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욥아 잘 생각해봐. 너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막 괴롭다고 계속 징징대는데 잘 생각해봐라. 너 교만하지 마라.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인간은 모두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라. 이렇게 말을 해줬었거든요. 충고? 이런 조언을 했어요. 근데 이런 조언이 지금 욥에게 들리겠습니까? 욥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더 울분을 토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같이 옆에서 울어주고 일주일 동안 말없이 이렇게 함께 있어줬으면, 그것처럼 계속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엘리바스가 이제 자기의 어떤 충동을 못 이겨서 옆에서 이제 보기에 답답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이제 욥은 자신의 처지를 이제 더 비관적으로 보며 막 말을 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보니까 이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버틸만한 고통만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잘 극복도 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가늠하는 것을 되게 조심스러워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쩔 때는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나가도 그냥 말을 멈추고 그냥 생각을 하다가도 그냥 끊어내버려요. 왜냐면 이제 개개인의 고통은 타인이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보니까 이제 삶에 대한 의지가 전부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태어난 것에 대한 푸념까지도 하는 그 마음이 어땠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다윗, 요셉과 같이 이제 억울하고 힘든 과정을 이겨낸 영웅적 서사에 더 마음이 갔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셉이 제 안에서 항상 어떤 롤모델이었고요. 근데 이제는 와, 욥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욥과 같은 상황 진짜 저는 못 버틸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저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가족에 대한 부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일순간에 내 자녀들이 다 죽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을 여전히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주에 예배를 가고 주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욥은 그 모든 소식들을 하인들을 통해서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저는 진짜 믿기가 약간 힘들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막 진짜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건 다 그냥 믿겨지고 약간 받아들여지는데 와, 욥을 보면서 처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나의 모습과 이제 욥을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사실 좀만 힘들고 답답하면 너무나 빠르게 주님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힘들어지면 이제 돌아설 준비를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하는 것 같고요. 욥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멈춤으로 주님과 멀어지려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한다 찬양을 하고 막 어젯밤 기도에도 막 사랑해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고백을 했건만 당장 다음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약간 이런 가벼운 마음들을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렸을 적 그냥 풋내기 사람 같아요. 사랑한다 카톡으로 막 주고받은 게 몇 시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날 저녁에 좀 싸우면 헤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그걸 들으면서 겨자씨가 굉장히 작잖아요. 밀리미터 단위거든요. 근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는 어떤 전제를 하시는데 전 약간 과장법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보고 좀 더 잘 믿어라, 이걸 좀 우리 안에 임팩트 있게 전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쓰시는구나 했는데 점점 느끼는 게 진짜 그게 과장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신뢰도 못하는 모습을 사실 매일 보는 것 같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현재 겪고 있죠.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은 이제 저마다의 주장을 욥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욥의 고통을 해석하려 합니다. 그치만 그 어떠한 해석도 욥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게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신학적 지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증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 성공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변증을 막 서로 해요. 막 신이 존재하냐 마냐 막 이런 거 막 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신이 존재한다, 예수님이 존재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내가 잘 답변을 했다고 해서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온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도 약간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막 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야, 너의 고통은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래 해서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것들을 해석을 잘 해준다고 한다고 한들 그 고통받는 친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받아들여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신약에서 교회를 향한 어떤 서신서에서 보면은 이제 같이 옆에서 울어주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가서 네가 고통을 왜 당하고 있는지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옆에서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함께 나눌 것, 그냥 사랑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이제 바라시는 어떤 자세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주님을 통해서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는 자세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깊이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사실 조금은 냉정해 보이겠지만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그냥 막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사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전제를 주셨어요. 그 근거를 주셨어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죠. 선하시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이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고 나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간직하고 매일 묵상하고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그 고난의 길을 잘 버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힘들겠지만 뭐 어떡해요. 계속 해야죠. 네, 십자가를 모두 붙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정말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을 평생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고통에 너무 매몰되어서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이러지 않기 원합니다. 환난의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이 고통을 우리 식대로, 인간의 감정대로, 인간의 상식대로 해석하기보다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그래서 더욱 신뢰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나의 상황을 해석하기보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또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골방에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